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 우리 통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또 대한민국 건국 70전 되는 해입니다. 이 귀한 해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찬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던 통일의 문이 하나님 건국 70년 된 올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해입니다. 70년은 해방의 해요, 회복의 해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정상회담 은혜 가운데 최름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북미 정상회담도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였을 때 주의 복음이 먼저 북한에 들어가 2,500만에게 전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 남북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60주년입니다. 60주년 행사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60주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전세계에서 오는 약 10,000명 가까운 모든 해외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여두수매가 또 다시 새로운 60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교회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1일 부활절 연합 예배 주님께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냐고 하나 되며 성령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역사 인도하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셨는데 교회들마다 분열되고 갈등과 다툼이 있고 성령운동의 뜨거운 역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교회가 일어나 한마음 되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북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전역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의 역사로 남북 통일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장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좀 마음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삐뚤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출애굽기 또 민수기 가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민수기는 불평기인데 저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출애굽되어서 나와가지고 매일이 기적이었거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이었으면 저들은 그 50도가 되는 뜨거운 열에 그냥 다 목말라서 가축도 죽고 다 몇 시간 가지 못해 쓰러져 버릴 텐데 시원한 구름기둥이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온도가 뚝 떨어서 영하로 떨어지는데 불기둥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200만 명 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아침이라면 만나가 떨어져 있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가고 날 잡수세요 하고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늘나는 새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새를 어떻게 잡아요? 돌을 던져서 몇 마리 잡겠습니까? 또 몇 마리 잡아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에서 부심에 팍 메추라기 떼가 몰려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한 달 내내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또 먹어도 각은 고기가 차고 넘쳤는데, 그런데도 돌아서면 불평한 겁니다. 돌아서면 또 불평해,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정말 너무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제목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다 그랬지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인데, 이유를 막론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서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뭔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내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나면 당장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불평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냥 광야에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할 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지.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제 아멘도 했는데 나가면 또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와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체질이기 때문에 아주 이 DNA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성령 쫙만 받아서 나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1절부터 나오는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란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들 가라. 그런데 나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또 불평한 것도 불평하고. 아니 잠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절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갔다가는 또 심판 내려 또 심판 내려서 너희들 다 진멸할 것 같아서 내가 너희 안 가겠다. 잘 가봐라. 이 말을 듣고 저들이 마음이 슬펐습니다. 4절 다 같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마음이 슬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음이 편치 않은데도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퍼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몸을 단장치 않았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자기 몸을 단장하는 데만 힘써가지고 늘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저들이 슬퍼서 이제는 우리가 내 몸을 단장해야 무슨 의미가 있나, 주님이 날 예쁘게 보셔야지, 마음이 그들이 녹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저들이 이제 마음에 뉘우침이 다가왔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끼고 밤낮 들여다보는 장신구들 다 떼어내라. 애굽에서 갖고 온 모든 장신구들은 다 그 모양들이 우상의 모양들을 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보다는 우상을, 잘못된 그 더러운 영에 묻은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다 떼어내라. 이 말자 6절 말씀에 그들이 다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의 태도를 보겠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모든 금붙이들을 다 떼어냈어요. 밤낮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위로함을 얻고 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장신구들을 떼어내야 돼요. 늘 내가 들여다보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장신구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장신구인 것입니다. 김성원 국방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때 비서실장으로 불렀는데 안 갔습니다. 왜 안 가느냐? 지방에 간증 집회 일정이 잡혀가지고 장로님으로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간증했는데 예배 시간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저는
선약 있어 못 들어가겠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통령이 오라고 부르는데 안 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라고 부르는데 안 오는데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하고 약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약속한 시간이니까. 이 수요예배 시간에 만약에 청와대에서 뭐 행사에다 오라고 그러면 저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가서 간증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대신 누가 들어갔느냐? 김계원이라는 분이 비서장으로 들어가갖고 얼마 있다 꽝꽝 사건이 나가고 거기 있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 국방장관 했다가 장로님으로 간증하러 간 분이 간증하러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꽝꽝 할 때 그 자리에 있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을 더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장신구가 있어요. 내가 더 사랑하는 장신구.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물질의 장신구를 떼버려야지 복을 받습니다. 떼버리는 방법이 11조예요. 물질의 노예인 사람, 매인 사람들이 11조를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못 받아요. 10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인데 못하니까 더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장신구도 떼어내고 세상 권력의 장신구도 떼어내고 인기 명예의 장신구도 떼어내고 자존심의 장신구도 떼어내야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개는 진지하고 온전하고 자발적이고 구체적이게 할 뿐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떼어내야 된다.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장신구를 아깝고 내게 귀한 것이지만 띄어서 버려야지. 왜? 늘 그것을 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 떠나서 자기 가진 거 금붙이 놓고 늘 자랑하고 했기 때문에 떼어내라. 그걸 우상숭배하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복 줄 알고 그걸로 또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도 만들었던 이 전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떼어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행동을 보겠다. 그 다음 저들이 회막에 나가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져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야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이제 이 죄를 지은 이 무리들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을 세워놓고 회막으로 나갈 때 주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막으로 딱 나갑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막을 향해 나가는 모세를 쭉 따라 나갑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예배드리길 힘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유야만 하고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예배가 싫어지면 내 마음에 이미 영적인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쓰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사람보다 두 번 드린 사람이 더 복이 임하고 세 번 드리면 더 복이 임하고 네 번 드리면 더 복이 임하고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우리 최성규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오늘 제가 9시에는 국민일보 가서 국민일보 전 사원들 30주년이 돼서 가서 축복 예배 드리고 또 와서 오늘 말씀 공부를 하니 저는 오늘 예배 3번째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함인데 그 영광을 받으신 모습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을 내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는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데, 그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 복을 주시고, 회개라는 것은 내 결단이고 나에게 있는 장식을 떼어내는 것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토레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품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고 또 하실 수도 없다. 당신이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당신의 생활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는가를 보여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 즉시 자백하고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종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귀에 들리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기보다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주셔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임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지 않았으면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안 가겠다, 또 불평하고 또 오만하고 날 거역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를 심판하면 너희들 다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 돼서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그 중보기도가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확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이 부족해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주님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 가운데서 세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할 자를 지시해 주소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이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2008년 5월 22일 날 취임해가지고 온 이 10년이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 지났는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이 지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주님 보시기에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거룩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안 본다고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하나님이 일일이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벌 주셨더라면 여기 온전하게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저 은혜, 그저.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이 동행하셔야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으로 전진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너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 가주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산다고 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스 존슨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인도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 역시 동행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동행했으며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나 큰 특권인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루의 삶이라고 말하라. 우리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치고 피곤하며 여러 생각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 특권을 상기함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왜? 은혜 받고 나가면서 또 시험에 드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젠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수요일날 아침에 성경 하러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10년 이상 다 다니셨을 것입니다. 10년 이상 다니셨으면 신앙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한번 10년 이상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다니신 분.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 10년 이상 다니신 분만 손 들어보라니까. 대부분이 10년 이상 다니셨을 텐데, 여러분은 신앙의 어른이라니까요. 신앙의 어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어른입니다. 사소한 일에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 일에 열심을 다해 충성헌신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어른인 것입니다. 1년만 지나면 제걸음을 걷는 신앙의 자녀로서 성장을 해야지, 10년 돼도 아직도 기저귀 차고 누워가지고 빈둥거리면 안 됩니다. 한낮 젖달라고 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른으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면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깨어나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은혜가 뭔지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저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침을 먹어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으로 그분을 대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그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